마이크 잘 들립니까? 좋은 마이크 갖다 주셨나요? 이거만 좋습니다. 인사 합시다.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안 들립니까?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승인을 기대합시다. 승인을 기대합시다. 이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공간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도록 모든 조건들을 완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주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헌신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너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부르게 하노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그 밤을 얻게 하여 아멘이니라. 성경에서 쓰임 많은 종들은 한결같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노아는 준비되는데 120년 준비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는 80년 준비하고 40년 쓰고 그 제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간 따라다니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요셉과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그 고난의 시절을 10수년간 보낸 후에 주님께 붙들려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도 12제자와 바울도 똑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안 씁니다. 우연적으로는 쓰는데 하나님의 도구로는 안 씁니다.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종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시대를 구한다. 내 한 사람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변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바꿔냅니다. 모세 한 사람이 바꿔내요. 우리 한 사람이 바꿔낸다는 겁니다. 준비되기만 합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사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서 써야 될 사람이 있는데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많고 부름받은 종은 어느 시절보다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사회에 지탄받는 종들이 우리 앞을 지금 막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재주들 구미에서 건너온 그의 성장하게 미혹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 붙잡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굉장히 기본인데 이 기본을 배우는 겁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 말이에요. 막 훈련시켜서 막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훈련받고 되는 게 참 요즘 보면 아이러니 하나가 많으니까 하나는 지도자를 준비시켜야 된다. 미래 지도자를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요란을 듣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코스북도 하고 유학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것은 이런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 중에 연단을 받고 모든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직장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개인이 혼자 있을 때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거룩이 딱 올라와야 됩니다. 거룩할 때 쓰는 것이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너희들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준비한 것은 학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거룩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룩이 되어 있느냐, 자라있느냐, 성숙되어 있느냐, 거기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고 자라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나를 써달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자꾸 써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써달라 하기 전에 제가 나를 좀 바꿔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에 저희들을 파송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뜻대로 스스로 오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고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인간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는 치명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 영혼에 대한 문제들, 죽음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걸 아시고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꾸 사명 얘기하고 파송을 얘기하니까 선교사로 가야 되나, 정말 예정이 돼야 되나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었다는 것은 파송만 했다는 개념이라고 이미지가 여러 주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인 것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법은 더더욱 모르고 말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가져온 악한 결과들을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고귀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부산의 여동생이 카톡으로 세대 정서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부민교회 당회장 해가지고 찍어왔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남편, 그 나한테는 미제가 되는 사람인데 학습을 받았다 정서를 찍어서 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제 복음의 불모지고 무속이 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오전 예배를 들었는데 서불론 지파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서불론 지파가 바로 우리 집안이구나. 사망의 그늘에 앉았구나. 복음에서 철저히 제외되어 있고 사랑도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너무너무 척박하고 버림받은 집안입니다. 그런 데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벌써 두 가정이 돌아오게 되고 큰형 집안은 모친이 돌아가시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전했어요. 저는 집안에 도리를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나는 그 집안의 셋째 아들이 아니고 목사거든.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고 사랑도 베풀지도 못했고 가진 것을 주게 됩니다. 굳이 한 가지 있으면 돈만 하는 그 모친과 형제들을 보면서 돈이 다가 아닌데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고 보냈는지 알기 때문이죠. 저는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다음에 잘하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 집안에 도리하고 온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셨음을 알고 참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환영하거나 많은 것을 주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돈도 직위도 권리도 안 주고 그나마 뭐 왕궁에서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않겠고 돌아가실 때 그냥 좋은 무덤에 하는데 돌아가실 때 좋은 무덤도 뭐 필요하겠지만 뭐 태어날 때 좋은데 태어나겠다. 가장 재난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찌질하게 가난한 가정을 통해서 오겠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바라셨고 그들을 돕기를 원했고 죄와 어둠에 빠진 영혼들을 진실로 돕고 체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오늘 보냄받은 모든 영혼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돈이나 세상 지식이나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재주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재주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재주를 부여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돈이 너무 많고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정작 인생들을 진실로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없어야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외치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집단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뭐 힘의 시대고 파워 시대 아닙니까? 다 힘을 가지고 하잖아요. 썬파워라고. 이런 파송받는 사람은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을 좀 빠져야 됩니다. 저도 걸어 다닐 때 자꾸 힘을 준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요, 힘을 스스로 쫙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과 말씀은 반드시 정반대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순간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 말씀은 완전히 덮이게 됩니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게 될 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도구는요, 사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도구로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없으면 없어지고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할 수가
저는 목회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딱 버렸습니다. 세상 결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야망을 버렸습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만 안 버렸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 안에서 얼마든지 야망을 가질 수가 있구나. 목회 안에서 얼마든지 내 신을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목회는 그겁니다. 영광의 길은 다 그거든요. 그건 버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죽을래서 달려야 다면서 그거 마지막을 딱 버리니까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된 게 아니고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전에 목회가 제가 그 신학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안 되는 게 이게. 그걸 딱 버리니까 목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중하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준비, 말씀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연단받고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얘는 코스나 훈련이 아니라고 했죠.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을 배워야 된다. 맥시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친정으로 쓰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을 무장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요 하나도 갖추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제 인격이 있으면 말씀이 없어요. 또 말씀이 있으면 인격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제가 보니까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부족하지만 쓰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둘 다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둘 다 갖춰지지 않으면 구원의 도구가 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둘 다 없는데 자꾸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과 인격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의 인격은 성령이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주시는 것이지 이것은 생각으로 안 되고 코스는 안 되고 훈련은 안 되고 공부는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말씀을 가지겠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너가 이거 다 누리고 내가 거룩해지겠다. 사람은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인다. 속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우리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재는 거룩의 분량을 재는 그 저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재가지고 나는 되네 안 되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쓰이지 않는다고 불편할 것이 아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알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쓸 때가 참 중요해요. 안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금 같이 휘어져 지금 추수하기 이끌어 없으면 아닌데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고 닦아라는 겁니다. 칼을 갈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되면 반드시 쓰십니다. 등불은 등경에 갖다 놓기 위해서 놓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인 것이지 이렇게 덮어놓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 정도 준비돼야 됩니다.
모세처럼 한 40년에서 80년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준비되고 고난 중에 충분히 연단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피상적이 된 것은 뭐냐니까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뭘 좀 배우거나 뭘 좀 알고 어디 듣고 오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못 써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거 써먹으면 안 되거든요. 깊이가 없고 그거 다 써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는 그냥 인격적으로 말씀적으로 준비해 드렸다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속에 어떤 이 풀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샘물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 그걸 퍼낼 거 아닙니까? 말씀의 샘을 주는 것이고 인격의 샘을 주고 지혜의 샘을 주는 거거든요. 능력의 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상담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관 매년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겠어요? 영원히 파도 그냥 샘솟는 샘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보낸다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제 아포스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명을 주어서 보낸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낸다는 것은 자기 일하고 자기 영광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러 가는 것이고 책임이 크고 책임이 클수록 죽을 고생 각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서 쓰신다는 것은 고생하러 가는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조금 더 내가 영광받고 내 자랑이 되고 그러면 그건 준비가 안 됩니다. 그 실족하는 데 큰 신경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 것은 고생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못하는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봐 아무런 대가치 기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하는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높이시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찌푸려질 때보다는 우리는 참 영광에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참 귀하게 하고 그렇게 쓰시네. 물론 그거 참 우리 자신감을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큰 영광 받을 줄 알았지만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라면 그래서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수만 있으면 책임이 되는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얼마나 책임이 크고 유혹이 넘어지기 쉬운 자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가지 마라. 주님이 필요하면 보내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실 때는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람을 보낼 때 훈련을 시키고 자꾸 코스를 발표하고 자격증을 주고 그래서 쉽게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세웠는데 현실에서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죄와 유혹과 마귀에 넘어져서 너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안 세웠으면 자기 영혼이라도 지킬 텐데 그냥 자기들이 언제도 자기 된다고 세우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이 세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준비도 주님이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고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준비시키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끝내고 주님께서 이제 끝내고 하나님 와라 할 때 제자 엘리사 보고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 이제 내가 떠나니까 홀로 서게 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해줄 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있나요? 권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너무너무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선생님을 막 그냥 명목기를 붙잡고 막 무작정 따라갑니다. 왜냐하니까 선생님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델로 따라가고 선지학교가 있는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끝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뒤를 돌아보면서 묻습니다. 정말 무엇을 원하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면서 따라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영감은 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붙이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혹시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뭐 그 말이 너무 소중했던 것입니다. 혹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선생님이 데려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고 즉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왔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 생각이나 방법이나 너는 걸 버리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걸어갈 때 바로 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되느냐? 그냥 안 돼요. 정신앙자라고 주일날 오고 말씀은 예배 때나 보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는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오지는 않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는 것이 준비되는 것이고 이건 공부가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빚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영이 영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격이나 스펙은 이 세상에서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조금은 되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속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미 세상에 보내셨다고 기도합니다. 아직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을 거쳐야 되지만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을 걸 알고 준비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연약해서 시험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십자가 앞까지 달려간다. 내 대책 없이 내 생각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십자가 앞까지 걸어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준비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함부로 말을 하겠다고 생각하죠. 교회도요, 기분에 따라서 막 쉽게 옮기기도 하고 자꾸 인정해주고 대접받는 곳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차라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귀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준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학생이나 목회자는 자기 스펙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기고 자꾸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주님께서 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다 따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직업을 그냥 자기들이 다 쓰는 겁니다. 이 자세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일단 주님께 준비된 영혼은요 절대 자기 발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보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성령이 오는 그 답답한 가운데 저렇게 부르짖으니까 능력이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말씀의 역사를 하죠. 좋은 것을 다 그냥 자기가 시험 뿌리고 투자해가지고 내 것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면 다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고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가리고 합니다. 그게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니까 40년 전에 자기가 그냥 혈기 때문에 그 사람 감독관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것이죠. 그걸 본 목격자들이 지금 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모세가 40년 전에 이게 혈기로 사람을 살인한 것이 얼마나 영혼을 누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국을 못 간 겁니다. 우리도 참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 결정적인 실수들을 보면요. 그게 우리 영혼을 내려누른지 모릅니다. 그게 또 결정적으로 한 발 딱 나가려고 할 때 뭐, 발목을 잡았는데, 넌 안 될 거야. 그 사람들 막 고발할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주눅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구강구조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준비가 안 되었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살인 목격자는 다 죽었다. 입은 누가 만들었냐? 그 주둥이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그건 네가 가냐? 내가 간다 이놈아. 내가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무기를 주어서 준비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들이 너무 연약한 연결 때문에 준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이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고 인격이 준비되어 있어서 참 현존했죠. 성령으로 꽉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써먹은 기가 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전에 나타나요. 저희는 그걸 봤던 겁니다. 성격사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 못 가겠다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 자격증도 없는데 말이죠. 내가 말이죠.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 아무것도 하는 게 지금. 주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가 보낸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왜 여호와가 보냈다면 듣겠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막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뭐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뭔가 이 권능이 맺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자는 존재하시는 분이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운인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낮아지고 버림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스스로 계신 자를 의지하는 그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는 몰라요. 근데 말씀 의자고 걸어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요. 확인이 되는 거, 뒤에 확인이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하나씩 확인해 주잖아요. 말도 나중에 못하는데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이면 모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능력의 원천을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요. 이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준비 없이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뭘 준비하는 거지 하는 거겠지만 이게 준비하는 게 가랑비에 못 전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나중에 보면요 쫙 가면요 물이 쫙 나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세상에 보낼 때는요 갈라디아 사상 사절 때처럼 때가 참에 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르겠을 때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내실 때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야 됩니다. 가서 보면 자신이 왜 왔는지 얼마나 필요한 곳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빌립 기사가 사마리아 전도 한창 봉인을 하는데 성령이 유대 광야라 유대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순종해서 가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게 있는 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읽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읽는 것입니다. 빌립이 해석해주고 주님을 소개하고 회개해서 세례를 주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간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보낸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가면 어떻게 하느냐 나도 준비가 안 되고 그도 준비가 안 되고 주님이 보내면 나도 준비가 된 것이고 그쪽에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가보면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서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인도가 나타나거나 될 듯 하다가 안 될 때 인간적으로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준비된 종을 모르시다니 하나님도 너무 섭섭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든지 모르기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준비가 부족한 것이죠. 나중에 되돌아보면요 그때 안 가는 것이 이해가 되고 가도 감당이 안 돼요. 결정적인 결핍이 싸우고 그때 주는 게 나라 보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게 딜레이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우리를 완전히 중무장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더 철저히 기도하고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 삶에 있어서 아직 거룩한 부분이 없는지 아직도 자라야 될 부분이 없는지 아직도 유치하고 미숙한 부분은 없는지 아직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약한 부분은 없는지 이걸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 작은 부분이 바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작은 유혹을 이기게요.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그렇게 나타나고 할 때 보면 큰 거 아닙니다. 작은 부주의, 작은 미스, 작은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일을 그르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여러분 자신들의 말씀을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준비된 영혼, 성숙한 영혼은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숨어있든지 찾아내고서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아니면 내가 준비한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한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웅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탁월한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린 영혼. 오늘 공부할 텐데 지난번에 공부했을 텐데 모르겠지만 다니엘 지장에 나오는 그 세상 우상을 부수는 떠인 돌인데 무슨 놈의 가치가 있어? 건더기다. 이게 그냥 우상을 부수고 건더기를 부수고 건더기를 부수고 철을 부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 붙더니 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영혼이 공감 때문에 가는 것이지 개인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자기 자신과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사야서 보면 누가 갈고 이렇게 할 때 이사야서 그걸 듣고 있으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대답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정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고 안 변할 것이고 돌로 너를 던져서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누가 갈고 이렇게 했는데 이사야서가 가서 입을 찢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정결이죠. 내적 정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바라고요. 잘하기를 바라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라고. 나는 이제 어떤 됐다.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을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별 의미 없어요. 또 직장생활 아무리 해도 왜 직장생활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좀